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11번째 시간 2장 로마 질서에 항거한 기독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년경 사마리아의 플라비아 네오폴리스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뒷날 로마로 간 철학자 유스티누스도 테르툴리아누스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으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은밀히 인육을 먹으며 난교를 벌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 보여준 초인적 용기를 확인한 후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황제란 신들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인간을 통치하는 신성한 책무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대중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의 순환을 보며 충격을 받아 황제와 로마 신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정부 관리들이 온갖 포악한 짓을 하도록 방조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스티누스는 수년간 철학 속에서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한 것을 기독교인에게서 발견합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서도 소요학파 철학자에게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플라톤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각적 인상들로 구성된 현상과 철학으로 정화되고 단련된 정신만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2의 소크라테스로 존경하게 되는 기독교 철학자가 그의 플라톤 철학에 깔린 잘못된 가설을 비판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인간 정신 스스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자신이 오랫동안 거부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 순교자들을 지배한 것과 같은 성령에 의해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글을 쓴 이어령 교수의 생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포기하고 신앙으로만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의 궁극의 경지인 것처럼 가르쳐 왔지만 종교의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신앙을 마구 섞어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신은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만난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만난다면 아무도 남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사기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난다면 그건 인간의 의지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의 계시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종하게 된 유스티누스는 자신도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고문과 처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황제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와 그의 아들 콤모두스 그리고 제국의 아버지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공개적인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충성을 다하는 최고의 시민이 되고자 한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서한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군주에 대한 기독교인의 충성 서약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난잡한 성행위를 거부한 한 부인의 기독교인 교사 프톨레미우스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로 처형하고 엉터리 재판에 항의하는 루키우스와 또 다른 한 명을 사형 집행해 버립니다. 루키우스는 끌려가면서 사악한 통치자들로부터 자신과 동료들을 구원해 주신 우주의 왕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질문을 던집니다. 난잡한 성행위와 사적인 보복을 지지하고 무고한 사람에 대한 학살을 허용하는 법률은 과연 어떤 황제와 어떤 신들의 법률인가? 거꾸로 신들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전통 수호자가 보기에는
한갓 무신론자에 불과한 그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황제의 신성한 영령의 제물을 바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며 충성 의례를 거부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행정관들과 황제를 떠받치는 막강한 힘은 로마의 신들이거나 플라톤주의자가 말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악마라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힘이 인간을 타락과 파괴로 이끌었고 인간을 눈멀게 하여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인간 평등주의 시각을 창세기에서 명시적으로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창세기에서 평등 개념을 도출한 사람은 클레멘트였습니다. 유스티누스가 로마 정부에 의해 참수된 지 2년 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고 한 뒤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묻노니 하느님의 피조물인 너희 인간이 다른 주인에게 예속되고 설상가상으로 진정한 왕 하느님 대신 폭군을 섬기게 된 것이 그대들에겐 괴상하지 않은가? 이러한 기독교 박해 역사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난잡한 성행위를 풍습처럼 용인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정당성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로마 황제와 그들의 신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황제와 그들의 신을 향한 정면 도전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다신 숭배를 이용하여 그들의 신 사이에 야훼라는 신을 끼워 넣어 적어도 도덕적으로 우월한 신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사회의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의 종교성보다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은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수호신, 이른바 황제의 신령에 대한 숭배는 악마가 자행하는 기만이라는 유스티누스의 견해에 클레멘트도 동의했습니다. 점차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 올림피아의 여러 신들 대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한 유일신 하느님만을 모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황제의 동상 대신 로마인들의 반역자인 예수의 상을 세우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주장에 따르면 비록 예수가 로마에 잠시 패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죽음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예수가 당당히 하느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좌는 순교자들이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리라고 확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기중성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갖지 못했을 때엔 모든 인간의 동등성을 내세우며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땐 똑같은 성서를 근거로 노예를 부리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로마 신들을 실질적이면서도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신들은 우주에 작동하는 근본적인 힘을 구현하는 존재라는 견해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생각을 같이 했지만 마르쿠스는 그 근본적인 힘을 섭리, 필연, 자연으로 칭하며 자신과 동일시했고 자기 자신이 신성한 후원자이며 보호자로서 숭배했습니다. 섭리란 만물이 발현하는 원천이다. 그리고 필연은 섭리와 결합되어 우주의 번영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너 자신은 그러한 우주의 한 부분이다. 이제 내가 속한 우주의 본질, 너를 낳은 자지력의 본질을 깨달아야 할 때다. 매 순간 한 사람의 로마인,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품위를 지니고 인간성, 독립성, 정의를 유지하며 손에 집힌 일을
완벽히 수행하라. 신들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